우리 함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을 말하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실 때 미처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바르러 무덤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에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 안에 보니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곳에 온 여자들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최측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나 보다. 이곳에 한 명만 간 게 아니거든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은 단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단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하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이 그 천사를 두려워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모습들이겠죠. 그때 천사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그 여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인간적인 모습이기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 초월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바로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 때 시험 당하실 때요.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여자들이 두려운 이유는, 근심했던 이유는 결국은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그럼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 어려움도 없다는 거냐? 그럼 말씀 붙잡고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거냐? 인간적인 기준에
그런 문제와 어려움 또는 성공이 일어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문제나 어려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믿기에, 평안히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하신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친절하게 말씀해 주죠. 말씀을 전하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서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힘이 나죠. 확신이 생기죠. 기쁘죠. 그러니 달려가 모든 제자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건가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왔을 때. 그러나 역시나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붙어서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해요. 그저 허탄한 말로 듣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얼마나 그들이 좌절하고 요즘 말로 하면 멘붕 상태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베드로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함께 달려갔다고 했죠.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뭐라고 해요? 그것을 확인하고, 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여기고 그저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까지 역시나 믿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듣고, 아, 저 말씀이 맞다, 은혜 된다,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데요. 결국은 믿으면 우리에게 닥친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음을, 말씀을 잊고 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